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누구나 금방이라도 훌륭한 신앙적인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하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인간의 품성은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과거의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했던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죠. 물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도 사실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싸잡아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묵상하게 되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문제로 범벅이 되어 있는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왔었는지를 바울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불의한 자들의 명단이 길게 이어집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덕, 탐욕,
술 취함, 모욕, 사치 등 우리가 입에 담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온갖 죄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몇 사람들은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과거의 일반적인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상업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그런 도시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 또 고린도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수많은 신전들, 그 이방 사람들이 믿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우상 숭배는 매춘을 의미했어요. 특히 우리가 비너스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의 매춘이요,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사람들의 난잡한 그 성문화는 그들에게 난잡한 고린도인 이런 별명이 붙게 했을 정도였어요. 바울이 앞에 본문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죄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일반적인 생활 문화였다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과거에 바로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성화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중간에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셔서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것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깨끗해지는 것은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뜻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출발이요, 곧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일단 성인으로 간주하고 보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볼 때에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성인이라도 다 된 것처럼 간주하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막 성화의 과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하지만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과 평판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은 새로운 출발을 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은 아니에요. 주변 환경들은 다 그대로였습니다. 즉 난잡한 고린도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과 또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불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야 할까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 남아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는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서신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애쓸 때 마침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까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한 온전한 성인이 우리를 주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아직도 윗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믿음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